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예배 때 이 앞부분의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토록 바쁘시고 좀 분주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좀 의외의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한 여인과 한적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듯 보입니다. 물 좀 달라 하는 데서 시작한 대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는 그 좀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인을 보면 호기심도 있고 매우 갈증을 느꼈던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물만 있다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 그런 깨달음을 얻죠. 그 물을 내게도 달라 하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시고 설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서 대화하시고 나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다가오시는 분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늘을 보좌 가장 좋은 환경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오게 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서 자신을 환영하거나 아니면 좋은 장소만 가지 않으시고 자신을 배척하거나 혹은 멀리하는 그런 장소로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우물가에 나와서 나와 대화하자, 그 문제를 함께 나누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요, 인생이 여러 갈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 적잖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죽기로 초대하여서 영원한 물을 마시고 함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귀한 초대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먼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물 좀 달라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우린 생각할 때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뭐가 파격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 그것도 유대에서 선생, 랍비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한 파격이었죠. 당시 유대 랍비는요, 여자와 공적인 대화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랍비는 길거리에서 여인과 대화하면 안 된다, 그것이 비록 자기 아내일지라도 그러하다, 그렇게 써 있는 그런 계율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 장로의 유전으로 만든 법이죠. 랍비가 그렇게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고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그 여인은 상처 많은 여인이었고 마음 문을 닫고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가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원활했던 건 아니에요. 그녀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4장 9절에 보면은요, 그녀의 답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 속에 살짝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당신 유대인이지요. 우리 평소에 무시하더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을 달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하면서 살짝 대드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밀어내는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그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은 마음,
뭔가 꺼려지는 건 있지만 끌리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과의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 이야기가 되면은요, 먼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에 잘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안에 숨어있는 상처도 있고 자기의 사정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싶은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잘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둘의 교회를 목회하시고 빈민 선교를 했던 김진홍 목사님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일제시대 만주에 살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8.15가 자유당 때를 거치는데 듣다 보니까 앞으로 4.19, 5.16 나오려면 멀었어요. 얼마나 걸릴까. 말을 끊으려고 해도 기회도 안 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결심했답니다. 저 사람이 쌓인 한이 얼마나 많으면 처음 보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터놓을까. 그러면서 결단했답니다. 순교하는 셈 치고 듣자. 언젠가는 끝나겠지. 허벅지를 꼬집어서 들었답니다. 그런데 장장 5시간 20분 동안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마칩니다 하고 갔대요. 그분이 생각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큰일 났구나. 저 말을 어떻게 다 들어주나. 근데 며칠 뒤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했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당시 전사님이죠. 전사님 대체 그분한테 뭘 하셨습니까?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냈는데 아주 그분이 대단한 분이 왔다, 크게 되실 분이라고 칭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 것도 없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도 나왔답니다. 전도 한번 안 했는데 공예배 때마다 계속 나오더니 개근하고 얼마 후에 집사가 되었고 그 부인은 권사가 되었답니다. 가끔 재직회 때 발언할 때만 뜨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게 할까? 3분만 했답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집사님 옛날에 5시간 이야기던 실력이 어디 갔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옛날엔 쌓인 한이 잠깐 만나서 친구 만나서 술로 풀려고 그랬는데 말은 못하고 술만 퍼먹다 말았는데 목사님이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주님 만나니까 한이 다 풀려서 말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대화만 잘 나눠줘도 말만 잘 들어줘도 그 한이 풀리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은데 얼마나 정이 많고 사람에 굶주렸으면 결혼을 5번이나 했을까요? 지겹도록 한 겁니다. 속고 또 속고 또 속아도 거기서 뭔가 해결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위로해 줄 사람 만나기보단 위로받기만 바랬던 그런 사람 같아요. 미숙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늘 뭔가 갈증이 있고 한이 있고 사람의 상처가 쌓이고 쌓였던 사람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먼저 묻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주거니 받거니 그 갈증난 여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사이는 안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도 일어납니다. 주위 사람들의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수용해 주셨어요.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게도 그 영생하는 물을 주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영생수를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받자마자 대화의 고삐를 다른 데로 살짝 옮기십니다. 자,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툭 던지면서 국면을 전환시키는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좀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리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가 이 영원한 물,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그녀의 숨어있는 삶의 어두운 부분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죄, 그녀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던 것, 그녀가 우상처럼 섬기고 살던 것, 그녀가 매달려 있던 그것을 내려놓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적절하게 자기를 숨기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아무리 봐도 위장일 수 있죠. 자기가 처녀나 과부처럼 보이도록 위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결혼했었어요. 아직은 자기 상황이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를 감추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녀의 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상황을 물으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숨기고 있는 과거조차도 다 알고 계셨어요. 소상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감추느냐, 왜 속이려 드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답변은요, 그녀를 받아주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대답 보면은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앞뒤에 2번 긍정으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5번 결혼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다 알고 계셨어요.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그의 삶,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삶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해주셨냐면 앞에는 옳도다, 뒤에는 참되도다, 이걸로 감싸주셨어요. 여러분, 치료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녀의 숨기고 싶은 과거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은 맞는 말이다 하면서 그냥 수용해 주셨습니다. 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구나, 참되다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 갖고요, 순서만 바꾸면 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긍정하지 않으시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딴 사람과 살고 있는데 말이 맞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뭔가 좀 비꼬는 말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 말을 안 했냐라고 추궁하는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하실 때 긍정적으로 두둔하십니다. 너는 지금 참말을 하고 있구나. 현재 너의 상태도 지금 상태 보니까 맞아, 결혼 관계는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수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랑 이야기할 때 그 대화에 꼬투리를 잡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고 반응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열게 되어 있죠. 내 문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끄덕여 줄 때에 나의 상처를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와 나의 품은 한과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가장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점점 더 깊어하는 대화 속에서 그녀에게 영적인 문제에도 답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4장 19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숨은 문제를 드러내도 그녀는 반발하지 않고 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분에 대해서 나의 문제만 갖고 씨름하던 그녀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참모습을 찾아갑니다. 처음 우물가로 왔을 땐 웬 나그네가 여기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얘기하면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이 랍비신가?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숨어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걸 보고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점점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녀는요 평소 갖고 있었던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지요. 4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과거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켰고 그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주가 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미워했고 꺼려했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단칼에 거절을 했죠. 당신은 혼혈이다, 더럽혀졌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 옆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 오경 대신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바꾼 성경을 씁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곳이 모리아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우기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했었어요.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자기를 차별했던 유대인들에게 반발하면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에 관해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수백 년의 갈등에 대해서 뭐가 진리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뭐가 진리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삶의 즐겁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증을 읽으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5번 결혼에 실패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뭔가 문제 많은 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그녀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 야, 참 몹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 지경이 이른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적인 탐욕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저런 물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뭔가 다른 것을 탐하며 그곳에서 만족을 얻을 듯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해서 저기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그녀는 자기 문제를 다 잃어버렸어요. 몇 번 결혼했는지 남편이 입는 점인지 다 잃어버렸어요. 관심이 어디 가 있습니까? 영적인 데로 가고 있어요. 그 진정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래된 문제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22절 이후 계속 보면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영이신 걸 알고 나의 영으로 추합해 나가는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지, 어디냐, 어느 장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그 예배한 자를 받으시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장소도 인종도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마음에 닫혀붙던 문이 더 크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녀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차별받던 서름을, 천대받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시면 그 예수님에게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감추었던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요. 4장 2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녀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처지를 구원하고 자신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자신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실 분이 있다면 메시아겠지. 오랜 동안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말씀 속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겨진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때 4장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이 복음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계시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왕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 앞에도 이렇게 뚜렷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치하신 분을 가장 비천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던 이방 여인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잘 보면 그 여인은요, 그 예수님을 찾던 자였어요.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여러 남편으로도 채우려고 하고요, 다른 방도로 채우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구원자로 만납니다. 그녀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죠. 벌쩍벌쩍 뛰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성에 들어가서 전파하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증도, 우리의 허기진 것도, 우리의 목마름도 구세주를 깨달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다른 데서 해결받으려다가 늘 실패하죠. 사람에게 해결받으려고 온갖 사람을 따라다니며 나를 온전히 받아줄 사람을 구하지만 없습니다. 이 여인은 노력했어요. 5번 실패하고 6번째 시도한 중에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구원받을 줄 알고 온갖 재물을 축적하지만 그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죄만 더 짓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예수님 만났을 때 물질의 청지기가 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게 되고 거기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우물을 이미 만났고 그 물을 마시고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내가 먼저 이 우물을 맛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물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다가오는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해결자 되시고 수많은 물질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구주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 이 예수님을 내가 먼저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소개함으로 영생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